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네.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빛이 있으라. 옆 사람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을 위한 빛이 여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억의 빛을 신청합니다. 자, 우리 첫 찬양으로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싹트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흠치고 흙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1년 내로 목쓰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손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예배 되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렇게 불려지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싫죠. 우리가 함께 리본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초창기지만 자꾸 실수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름 때문에. 우리 하음이와 우리 하은이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분명히 얼굴은 하음인데 하일이라고 그러고 얼굴은 하은인데 또 그러네. 하은인데 하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음이한테 몇 번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헷갈리지 않고 그래요. 또 어떤 친구들은 로아인데 나위라 부르고 나위인데 로아라 부르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잘못 부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름도 이렇게 다른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부르면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우리 이한이한테 이한이라고 안 부르고 나위야 부르면 이한이 어때? 뭐 하는 것처럼 마음이 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가보실래요? 목사님이 새로운 이름을 들어왔어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야훼. 신선하죠? 처음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네 개의 여러분 들어본 단어도 있고 생소한 단어도 있는데
네 개의 단어는 하나의 이름을 말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다시 얘기합시다. 뭘까요? 교회 앞에 치는 거 크게 볼까요? 누구라고요? 하진이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났어. 하나 떠있네요. 아도나이. 이 5개의 이름의 공통점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로힘은 창조주,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아도나이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뜻하는 것은 다 하나.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다른 의미를 담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로아를 불러요. 로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 머리로는 유리를 생각하고 불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알 거예요. 목사님이 준서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눈은 준서를 보고 있는데 마음은 옆에 있는 승권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부르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불리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또한 목사님 마음에 품고 있는 승권이도 마음 이건 뭐지? 분명히 목사님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은 승권이가 아니고 준서를 부르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름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 아시예요. 성이 아시예요. 아담. 그 다음에 하시예요.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처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아담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얘기 나는가? 땡! 틀렸습니다. 그건 한참 뒤에 한 거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아담이 한 것 중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이름이라는 것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계명,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 말을 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안에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겐 크게 해주세요. 내겐 권한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돼요. 이 말은 교회 법칙 이것은 꼭 적으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권한이 없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는 야 준서야 내겐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권이에겐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이야기 설명할 거예요. 맞아요. 하음에겐 권한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권한이 없다는 거 목사님이 오늘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마. 100번, 1000번 부르지 마. 이런 내용?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망령. 준서에 뭐라고요?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망령. 근데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과 생각이나 마음이 지체되지 않는 부조화. 좀 더 어렵다. 목사님 쉽게 써온다고 왔는데 이게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풀이라고 합니다. 이 말하는 것과 생각이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뭐예요? 이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행동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망령이라는 말을 거짓, 아무 내용 없다, 헛되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 가운데 망령이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쓰죠. 어떨 때 씁니까? 아우 틀렸어요. 오늘은 쓴 거나 틀렸어. 망령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을 빗대어 말하는데 어른들 가운데 특히 힘이 없는 노인들 가운데 기력이 쇠해져서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통일성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 어르신 망령 들었나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단어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표현하기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 것과 생각이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부조화, 조금은 어색한 상태를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망령되어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지 말라.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실과 다르게 내 생각을 넣어 드러내지 말라. 이 말씀을 부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부르다라고 하는 원뜻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목사님 손에 뭐가 있어요? 컵이 있죠. 컵을 어떻게 해요? 놓여있는 것을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죠. 하나 더 쳐보자. 승고잉 하나 더.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내렸다. 반대로 들어서 올렸다. 올렸다 그래요. 네, 부르다라고 원뜻이 이거래요. 들어서 올리다. 그런데 어떠한 물건을 들어서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써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로, 음성으로 어떤 소리로 표현해서 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들어 올리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죠. 우리 오늘 교회 앞에서는 아침에 찬양했죠. 찬송할 때 소리를 내서 뭐 했습니까? 노래, 그쵸? 노래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보일 때는 뭐가 있냐면 이 노래 소리를 통해서 뭐가 들어 올려지냐면 하나님이 들려 올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부르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실과 다르게 내 생각을 넣어서 드러내지 말라. 영어 성경 목사님 좀 어려운 단어 써볼게요. 인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베인이라고 집에 꼭 찾아봐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인베인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사실과 다르게 뭔가를 드러내서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풀이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라고 한 뜻을 쉽게 표현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찬송한다고 하는데, 인정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허튼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읽기가 어려웠는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 목사님은 안 그래요. 우리 리본교회 식구들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봤는데 교회 가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망령입니다. 이것이 망령된 말입니다. 믿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누가 평가한 거예요? 내가 평가한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이것이 망령되다라고, 하나님을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믿어봤는데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용없다라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는 말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많이 알아,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코칭을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성이 다시예요. 이름 두 글자예요. 다윗. 다윗은 뭐로 유명합니까? 다윗은 뭐로 유명해요? 골리앗. 또 다윗 하면 전쟁이죠. 골리앗이죠. 또요? 네, 물맷돌. 맞아요. 승무원. 다윗이 뭐로 유명하다고? 물맷돌. 뭔지 궁금하지? 목사님 준비해 왔을까? 준비해 왔을까? 그렇지. 좀 준비 안 해갖고 왔어. 큰일 날 뻔했네. 오늘 준비해 오지 않았어. 그런데 물맷돌 궁금하지?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물맷돌. 그렇지. 물맷돌. 그런데 이 다윗이, 목사님이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시편 23편 4절 5절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 한다고요? 다닐지라도.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보다 또 목사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인생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에 만약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지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망령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 이유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되는 그런 믿음이야? 하나님 왜 이래?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다윗은 망령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뒤에 봐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라고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철저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험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지금 목사님이 10편 23편의 말씀을 비롯한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눈만 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 앞에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 적들을 쓰러뜨려 주면 좋은데 눈만 뜨면 그 원수들이 다윗 앞에서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눈을 뜨면 원수들이, 적들이 내 앞에 눈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마음이 힘들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원수가 내 눈앞에 차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됐어요?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원수들에게 힘듦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망령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는 이유. 다윗은 알아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같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 나를 어렵게 하는 학교의 친구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학교에 갔는데 힘들어.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 직장에 갔는데 나를 음해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 그렇게 주일에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다시 오늘 학교 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하나님 맞아요?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망령되어 부르는 것.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내게 기름을 부어주실 하나님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않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인생을 목사님 쭉 살펴보니까요, 다윗은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주기 전까지 다윗은 단 하루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쫓기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적들이 동지가 배신을 하고 다윗의 인생은 제가 봤을 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 딱 좋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목사님이 본 사람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마치 과자 속에서, 어떤 과자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별사탕만 하나씩 뽑아 먹는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사탕이 없으면, 달달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그냥 대충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평가한다고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평가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갔을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갔을까?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관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일본교회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실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은 단 한순간도 헛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크지 않아. 내 생각대로 잘하지 않아.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가 무너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키웠는데 하나님 조금 섭섭합니다. 이러면 망령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헛되게 만들어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소용없어. 이런 망령되는 말 우리 입술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반드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 안 하시네. 이게 아닙니다. 피곤할 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붙드셔서 망령되어 부르지 아니하고 그 자를 축복하고 은혜의 가운데 인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망령된 겁니다. 이게 망령된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컷하면 평가하면 망령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망령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맨날 기도해도 반응 없고 응답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내고 해주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합소사.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위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마합소사 어떻게 해야 되죠? 마합소사. 자, 마합소사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마합소사 어떨 때 쓰죠?
맙소사. 어이없을 때 우리 국어 좋아하시는 승원이 어머님 맙소사 어때 쓰십니까? 어릴 때 글 잘 쓰시죠? 맙소사. 저 말씀을 준비 하나 알았어요. 맙소사가 줄임말이더라고요. 맙소사 줄임말이에요. 궁금하죠? 뭘까요? 맙소사. 마옵소서. 마옵소서의 줄임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줄임말이 맙소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뭐입니까? 오 마이 이게 맙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맙소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맙소사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마이갓 하나님 맙소사 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게 할 권한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 인정할 수 있는 은혜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맙소사로 하나님을 평가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같이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맙소사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견뎌보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 원함은 맙소사 그러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처럼 이런 고백을 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않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합시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자. 이 입술의 고백을 우리 사랑 믿음의 교우들이 가슴이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승권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나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찬양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유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찬양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찬양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연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소율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엘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음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준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준서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한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또 하나님을 세웠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우리의 기준으로 가릴 수 없는 분임을 알기에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아뢰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그 시점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골짜기를 너뿐이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는 일을 절대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가 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망령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다짐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